작년에는 못 왔고 2년 만에, 꼭 2년 만에 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순복음으로 갈 걸. 장로교 목사 고향 친구라고 안 부르자니 껄쩍지근하고, 부르자니 순복음, 다 순복음인데 장로교 하나 있고, 그러지는 않았었을까, 목사님이 고민하셨을까 봐. 이럴 줄 알았으면 10년 전에 내가 순복음으로 가는 건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시간표를 보니까 뭐 시간표가 착착착 시간대로, 근데 진짜 목사님 말씀 따라 6.25 사변 후에 오늘 밤 찬양이 제일 큰 사였던 것 같아요. 2년 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막 가슴이 뜨거워졌고, 벌써 은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봐도 그저 그냥 속이 터지려고 하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나이 많은 어느 노처녀가 시집도 못 가고, 나라도 그렇고 취직도 안 되고, 하다 생각이, 에라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일생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생각을 하고서 수도원으로 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데 어느 날 원장 수도사님이, 원장님이 다 학생들을 집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일생을 맡기겠다고 왔지만은 여기도 세상인데 왜 답답한 일이 없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수도 생활에 답답하면 내가 지금 권총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가 뒷동산에 가서 한 방 빵빵 쏘아서 스트레스를 풀고 답답한 걸 해결하라고. 그래서 권총 하나를 다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수도 생활을 하다가 수도생이 하나, 그 노처녀가 생각하니까 도대체 수도를 해봤자 가슴이 시원하지를 않아. 그래 뒷동산에 가서 총을 한 방 팍 쏴. 그래도 뭐 귀만 멍멍했지 시원해지를 않아. 어느 날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비서 수녀가 문간에 앉았다가 원장님 안 계신다고, 어디 계시냐고, 꼭 만나야 한다고, 나 총알이 다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원장님 만나고 싶으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조금 산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계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신 줄 알고 원장 수녀님을 찾아서 뒷동산을 가서 산을 넘어 조금 내려갔더니 숲속에서 그냥 누가 기관단총을 팡팡팡팡 막 연발로 쏘아제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녀원 원장님이시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권총이 아니라 기관총을 그냥 연발로 쏘면서, 뭔 얘기인 줄 아겠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누군들 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심각하게, 우리 그냥 삽시다. 또 내일 보따리 싸들고 어디 기도원으로 가고 수도원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이 오신 기쁨만 넘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봐도 심란하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조국을 봐도 그렇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어떤 엄마가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전화를 그 집 꼬마 아이가 받아요. 여보세요? 그래서 엄마 친구가, 누구니? 누군데요? 나 엄마 친한 친구인데 엄마한테 할 말 있으니까 엄마 좀 바꿔줄래? 엄마 지금 자는데요?
아니야, 엄마한테 꼭 중요한 말 할 말이 있으니까 깨워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깨우면 지랄할 텐데, 어쩌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입에서 거침없이 지랄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왔을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말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하는 거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비나리는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들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아무 책임이 없겠지. 하나님 앞에는 고사하고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 나를 배운다는 것을 이 밤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신 금식성회에서 무언가 내가 새로워질 것이 있다면 더 새로워져야 하고, 달라질 것이 있으면 달라져야 하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이번 성회도, 이번 금식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깨어야 우리 교회도 깨어나고, 내가 정신 차려야 이 나라도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기는 지랄하는 사람 없죠? 네.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얼마나 지랄을 하는 장로들이 있는지, 정말 장로만 되면은 별을 단 줄 알아. 우리 장로교 정치가 참 좋을 땐 참 좋은데, 우리 장로님, 난 순복음 장로님들 보면은 참 그렇게 다 인상이 좋아. 우리 장로교 장로들은요,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 있고 눈에서 약간 살기가 나. 또 이르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다 좋은 장로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온 성도들이 장로님들만 바라보는 은혜가 되는 장로,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고향 친구 목사님은 우리 윤 목사님이 딱 둘이요. 제일 훌륭하신 분이 저분이고 둘째가 저고. 친구 고향 목사님 덕택에 내가 이 부산을 그래도 해마다, 작년에는 못 왔고 2년 만에 왔네. 내년에도 또 오라고 할란가 안 할란가는 잘 모르겠어요. 응? 우리 충청도가요, 어느 서울에 있던 대학 교수님이 대전으로 내려가셨어요. 대전 대학으로. 그래 이사를 하게 돼서 살림을 정리하는데 일하는 아줌마를 불렀어요. 그래서 집 청소를 시키고 살림을 정리하는데 아줌마 퇴근해서 보니까 다 해놓고 아줌마가 가버렸어요.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아주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일당을 계좌번호로 보내드릴 테니까 통장 번호 좀 불러주셔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충청도 아주머니가 예 부를게요.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불러주는 계좌번호가 이상해. 296 496 3296 7296. 교수님이 받아 적다 보니까 계좌번호가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아주머니 계좌번호가 이거 너무 긴, 이런 건 없어요 요새 세상에. 그랬더니 저쪽에서
뭔 소리래요? 4개밖에 안 불렀는데요. 296, 296이 아니라 296, 496, 729. 그래도 안 웃네. 우리 오른손 주먹 쥐고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 오늘 밤 이것만 깨달아도 본전 찾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여러분들도 들은 이름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그의 데리고 있던 비서가 예뻤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비서로 데리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아이가 초등학교 갈 만할 때 그만 중병에 들어서 암이에요.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 칼라일은 너무도 유명한 박사니까 막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병든 아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든 아내는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3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칼레일은 섬뜩할 만큼 허전함을 느끼고 텅 빈 아내의 자리가 가슴에 구멍을 팍 뚫은 것처럼 허전하고 도대체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는 2층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첫 장을 들추어 읽었습니다. 어제 남편은 나와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고 나는 하늘을 날아갈 듯 행복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할까? 이 글을 읽은 칼라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만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라고 아내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제인의 일기장을 넘기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집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어두워졌구나. 오늘은 못 오시는가 보구나.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의 일기장. 그는 읽다가 뛰쳐나가 영국 같은 데는 교회 마당에 무덤이 다 있어요. 그냥 무덤이라고 하지만 공원 같아요. 미국 같은 데도 동네 옆에 그냥 공동묘지 큰 것이 다 같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같으면 큰일 나죠. 그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생활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 자기 아내 무덤으로 달려가서 아내의 무덤 비석을 끌어안고 한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가슴을 치면서 울었지만 그는 이미 떠나가 버리고 만.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가 그래?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는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저 뒤에 쭉 앉으신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사랑이란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다. 반대로 미움과 무관심은 만남과 교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미운데 만날 필요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제와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사랑이란 같이 있고 싶은 것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시작. 채워지지 않는 불의 콜처럼 같이 있어도 또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을 가장 위하는 길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가슴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황송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천사로 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12번도 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의 사귐이 없으면 당신의 삶이 부족하신 것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꾸만 우리 금종교회는 몰라도 서울은 새벽 기도가 확확 춥니다. 덥다고 하여튼 간에 핑계거리만 있으면 줄어들어. 새벽 기도가 줄고 주일날 11시 예배만 얼굴 내밀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 다 믿은 것처럼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금정교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역 중 첫 번째는 그분께 내 얼굴 보여드리는 것이다. 적어도 공예배는, 목사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굴 보고 싶어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도 못 내느냐? 바쁘다고요? 내일 낮에 바쁜 얘기는 따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바쁘다는 사람이 되게 오래 못 살더라고요. 죽음하고 바쁨은 꼭 같이 다녀요. 따라다녀.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을 연습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바로 그겁니다. 네 돈 보따리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억만금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네 얼굴이다. 우리 아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아요. 거기 가서 대학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딱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밴쿠버에서 몇째 안 가는,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식당을 해요. 그러니까 비울 수가 없으니까 몇 년을 못 왔어요. 그런데 작년 설에 왔어요. 내 식구가.
항공료를 따지니까 4시 오니까 거진 한 800만 원이 돼요. 비행기 값만. 성수기 방학 되니까 더 비싸고. 와서 오래 못 있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가는데 또 왔으니까 빈손 들고 올 수 없지. 엄마 아빠한테 달러를 또 주고 가야 하잖아. 용돈 드리고 또 누나 하나 있는 거 선물 사오고 뭐 친척들 뭐 하고. 내가 한번 손으로 딱 꽂아봤더니 채 하루 따져도 1200만 원은 든 것 같아. 우리 한국 돈으로. 야, 내 얼굴 보러 오는 대신 1200만 원 아빠 용돈 하라고 송금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돈꼴로 치고.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 뵙는 것은, 얼굴 보는 것은 1000만 원, 1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부모를 향한 최고의 봉사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실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죽어주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정 오늘 밤, 수요일 밤이죠. 나는 가끔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예수님 말세라고 하면서 곧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성경에 그 날과 시는 없어. 아무도 모른다겠어. 그냥 기다리는 거야. 오늘 잘 살고 오늘 오셔도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살면 되는 거야. 나는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밤 은혜 받고 10년 잘 살라는 말 부탁 안 합니다. 그래도 오늘 밤 때문에 내일을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답니다. 내일만 잘 살고 모레는 또 그날이 오면 오늘 잘 살아야지.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쓸 수만 있으면 돼. 유치원 가는 놈을 바라보고 저놈을 어떻게 서울대학을 보낼까 걱정도 팔자. 유치원이나 잘 갔다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고 아무도 없는 데서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만 잘 살면 그 하루가 꼬이고 꼬여서 여러분 목에 건 진주 목걸이처럼 365일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 오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하루씩만 잘 삽시다. 하루만 싸우지 맙시다.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비결, 오늘만 싸우지 말자. 싸우고 싶으면 오늘만 안 싸운다. 이튿날 가면 어제 싸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만 싸우지 맙시다. 오늘만 남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지 말고 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린 이 귀한 시간,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고 주일날마다 우리 목사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시간이 나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고,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도 닭소리를 듣자. 영혼의 닭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처럼 닭소리만 제대로 들으면 새 아침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당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루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이 컵의 물을 꽉 채우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가 자꾸 졸리는 설교를 많이 해요. 내가 여기 와서나 장로교 흉보지 어디가 보겠어. 하여튼 간에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하면 그냥 아멘도 잘하면서 목사님이 딱 나와서 설교만 시작하면 사정없이 조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 목사님이 보다 참다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하시다 말고 그 권사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권사님 졸지 말고 설교 좀 제대로 들으세요. 그렇게 매 주일마다 졸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질렀어. 우리 같으면 얼굴이 사색이 되든지 홍당무가 되든지 무안해서 어쩔 줄 몰라야 할 텐데 그 권사님 끄떡없다는 듯이 고개를 탁 들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도 내려오셔서 여기 앉아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십시오. 졸리는지 안 졸리는지 제가 오죽하면 졸겠어요. 어떤 부흥사는 하도 좋으니까 저놈의 논에다 고춧가루를 뿌릴까 보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내 눈에 뿌리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다 좀 뿌리셔서 양념 좀 제대로 하셔요 그러더래.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냥 뜨거우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설교가 시원치 않아도 졸지 않는다. 할렐루야. 난 지금부터 마음 놓고 할 테니까 졸려면 졸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안 들려줄 리가 없어.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닭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주님을 배반한 사람은 결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누가 있었죠? 배신한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고개 흔든 사람 누구?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다와 완전히 판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달개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새벽 닭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접하지를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은 참담한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고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땅을 치며 뼈아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물을 집어던지고 다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명령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최고의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닭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영혼의 닭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죽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닭소리를 들으면 새아침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금식 집회도 주님은 왜 열어주셨을까? 우리 목사님은 요즘처럼 금식하기 힘든 세상에 서울에서는 금식이란 말 들어보지를 못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머리를 숙이고 싶어. 어쩌면 한결같이 금식하자는 목사도 그렇고 따라하는 교인들도 그렇고 어쩌면 그러고 보니까 참 죄송하게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본 지가 수없이 오래된 것 같아.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장하십니다. 여러분의 금식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민족을 살리는 금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오늘 밤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닭소리를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려고 이번 성회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닭소리를 들어야 나를 볼 수 있고 주님이 들려주시고 들어야 한다는 그 닭소리가 들려올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닭소리를 듣고 통회한 사람에게만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같이 물어봐. 유다가 되시렵니까? 베드로가 되시렵니까? 시작. 대답해야지. 누가 유다가 된다고 그랬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통성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손을 잡는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전해주는 닭소리가 들려와 또 한 번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망해도 더 잘 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넘어져도 더 잘 일어나는 사람이다. 망해도 더 잘 되는 사람.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때도 좋겠지만 인생사 살아가면서 누군들 한 번쯤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대제국의 왕자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고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자기의 근본을 찾은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래바닥에다가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고 맙니다. 실패와 좌절에 쌓여서 40년을 보냅니다. 쓸쓸한 미디안 광야에서. 다 끝났다. 내 나이 80이 80이 되면은 인간 폐물이요 인생 끝장인데
내가 무엇 할 수 있단 말인가? 80이 된 모세, 모든 것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런 사람을 추슬러 가시떨기의 불꽃을 체험하게 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신령한 닭소리를 들려주셔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워주십니다. 다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더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나 물질의 고통으로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 절망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이 세상에 다 들여다보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더 잘되기 위하여 오늘의 아픔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용감하고 다재다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여지없이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이긴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의 끝없는 질투를 받아 죽음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덫에 걸린 늑대 마냥 울부짖었습니다.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들었을 때 자기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를 일국의 임금이 지녀야 할, 왕으로서 지녀야 할 덕성과 역량과 그릇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걸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내가 따라하라고 할 때 안 따라하는 사람은 소가지가 나빠서 그런다. 예배 드릴 때는 소가지는 꺾어버려야 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꺾어버리고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우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채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워졌건만 완전한 실패입니다. 망했단 말입니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더 잘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 얘기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요셉은 어땠어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한 걸 겨우 목숨만 살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하고 말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먹고 살만했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파렴치 배신자로 몰려 그는 기약 없는 감옥살을 들어가. 그러나 그 감옥이 웅비의 터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 3일 금식하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은 대표자예요. 한번 어디 가서 몰라 순복음 말고 순복음 빼놓고 장로교 가서 3일 금식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없어. 이번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닭소리의 주인공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막
군중들이 좋아하니까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발에는 쇠고랑 착고를 차고 두 명의 병사가 옆에서 지키고 문 밖에서 지키고 또 그 바깥에 총 16명이 지켰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끌려나가 죽는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고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망해도 더 잘 되는 사람이다. 안 망하고 더 잘 되면 더 좋고. 아멘. 혹시 망할 일이 올까도 모르지만 겁낼 것도 없고, 지금 무언가 망한 것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내 끝이 아니다. 나를 더 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좌절, 고통, 번민은 없습니다. 찾아오기는 오지만은 망했다는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걸 디딤돌 삼아 더 잘 되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오늘보다 더 크게 잘 되는 기회로 둔갑,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둔갑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성령의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다. 실패와 좌절에 심연에 빠져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작년보다도 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와서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며느리, 대구에 계신 장로님 아들 며느리가 서울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서울대학 아들이 교수로 왔고, 며느리도 똑똑해서 좋은 재벌 기업의 중요한 인물이고, 등록을 해서 주일날 찬양대도 하고, 진짜 보배로운 일꾼들이었어요. 등록을 하고 나면 일단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10시가 돼야 퇴근을 해.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신방을 못 하다가 빨리 신방을 해야 되겠어서, 집사님 시간 좀 내봐요. 내가 그래도 가봐야지. 내 교인 내양 때는 내가 그래도 가서 그 집에 가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계란이라도 하나 먹고, 이상하게 뭐라도 하나 먹은 집이 기도가 더 세게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웃지만은 암만 배불러도 맨입으로 나오면 기도가 조금 약하더라고. 목사님 배가 나오든 말든 그래도 뭐라도 잡수시고, 여러분 집에 일단 오신 양은 먹고 가게 해야지, 안 먹고 가면 여러분 손해요. 욕심이 아니야. 이상하더라고 그기요. 그래서 신방을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 목사님 밤 늦게는 할 수 없느냐고. 아, 목사야 소방차지. 소방차가 뭐 시간 가리나 언제고, 교인들이 부르면 가는 건데. 그딴만 해.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10시 집에 와서 씻고 뭐 하면 10시 반. 그래서 목사님 한 10시 반 조금 넘어서 오셔서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딱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장날이라고 오늘처럼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온 거예요.
비가 와. 그래서 늦은 밤이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부목사하고 여전도사하고 구역장하고 5이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일꾼이 오니까 더 좋은 말씀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5분만 설교할 걸 한 10분 이상 했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밥상을 탁 준비해서 목사님 식사하셨죠? 우린 아직 퇴근하고 식사를 안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우리랑 같이 식사합시다 하면서 냉장고에서 막 꺼내고 한 상을 차려놓고 아침에 가면서 어제 저녁에 준비한 거예요. 아무리 냉장고가 좋아도 어제 저녁 준비한 거 다 차려놓고, 그래 목회는 먹회다.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우리 충청도 목사님들은 잘 먹어요. 하여튼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고 얘기를 나누며 밥을 먹으니까 11시 반이 훌쩍 넘었어. 그리고서는 좀 우리 동네가 높아요. 꼭대기요. 내려오는데 비는 부슬부슬 오고, 갑자기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내 배가 싹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사르르 아파가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배를 움켜잡고 우산을 쓰고 내려오는데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목사하고 여전사하고 앞에 가라고 하고 우리 집사람 우산 받고 둘이 살금 걸어 내려오다가 더 못 가겠어. 강사는 화장실 가게요 안 가게요? 그래서 두리번거렸어. 그랬더니 마침 딱 오설이 길가에 중소기업은행 24시 현금 빼는 데가 딱 불이 전기불이 딱 켜져 있고 한 군데만 문 열, 거기만 화내. 밤 12시 됐는데 누가 그때어 있나? 그래서 내가 일단 비를 피하고 그리 들어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CCTV가 딱 있더라고. 저 카메라를 비껴가지고 최대한 비껴가지고 앉았는데 목사 가방에는 신문도 있고 누런 봉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앉아놓고서 하여튼 급한 불은 꺼야 되겠다고 거기서 할 수 없이 배가 막 아파 걸음을 못 걷고, 그래서 허리띠를 풀고 일을 봤어요. 그래서 장소만 빌려준 것도 고마워서 신문지로 싼 걸, 그래도 물은 아니더라고. 그러고 그걸 누런 봉투에다 넣고 그래가지고 아구리를 딱 빼가지고 집사람이 망을 보고 있는 문간을 향하여 몇 걸음 걸어 나와가지고 막 이제 가려고, 집에까지 이제 충분히 가겠어. 가려고 막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뿡 오더니 내가 들고 있는 누런 봉투를 딱 뺏어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서 했더니 주여 했더니 누런 봉투를 가지고 사정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난 그때 알았어. 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치울 더러운 거 딴 놈 시켜서 치워.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면,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당해야 할 것 우리 주님은 담당해 주시고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더 잘 되는 사람이다. 오늘 어려워도 내일은 잘 될 것이다. 오늘은 작지만 내일은 큰 사람 바로 너다. 다시 오른손 주먹 쥐고 큰 소리로, 오늘은 작지만 내일은 큰 사람 바로 너다. 누가 너다라고 했어? 누구야? 다시, 바로 나다.
할렐루야. 너가 아니여 나여. 내가 그런 사람이여.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다들 성령의 사람, 영역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치는 우리 금정순복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영역이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도 준비 찬송 뜨겁게 하셨지만 영역을 받는 방법 중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10분만 일찍 와서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2곡, 하여튼 준비 찬양 몇 곡이라도 부르고 예배 드려요. 가슴이 달라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 엎드려 회개하고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찬양 부르고 이런 부흥회 때는 조금 더 힘을 내고 따라합시다. 찬양은 목욕탕에서 때를 불리는 것하고 똑같다. 그냥 문 떼면 껍데기 벗겨져. 일단 불려야지. 뜨거운 탕에 딱 가서 불려. 10분만 불리고 나와서 밀면은 저절로 그냥 우수수 떨어집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진 가슴은 죄악의 때를 밀어내고 나를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귀한 거예요.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불리는 시간이고 나와서 실전하는 시간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고, 영역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역을 받았습니다. 다락방 120문도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정순복음교회는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여러분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역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입술만 뻥긋거리는 금붕어 같은 찬양 되지 마세요. 내 찬양이 어느 날 바꾸어지면 영역이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정의 식구 여러분, 이번 금식 기도에 꼭 닭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닭소리,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었던 그 음성, 웨슬레 목사님에게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소리, 폐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놀라운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그 주님,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뜨겁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늘의 닭소리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망해도 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찬양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첫날 밤 기도할 텐데 제 시간도 40분, 나도 시간 맞춰 주어야지. 하고 싶은 남은 말은 내일 낮에 할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주저앉지 마세요. 쉽게 주저앉지 마세요.
성공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따라합시다. 성공은 따라요. 또 해야지, 그 뜻이에요. 집에 가서 사전 찾아봐요. 성공은 또 해야지.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그 주님, 이번 성에도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분 때문에 배고파도 참을 수 있고, 오기 싫어도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고, 강사가 누군가 상관없어. 닭소리는 들려옵니다. 어느 시간에 오셔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줄로 믿습니다.